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7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소에 던져진 은 30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소에 던져진 은 30의 의미.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살펴본 이 본문은 가룟 유다가 결국 이제 스스로 목매어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은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모여서 그 성소에 던져진 은 30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결론은 토기장의 밭을 사죠. 그래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는 일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과거 구약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됐던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만큼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 우리는 지난 시간 가룟 유다가 성소에 던져 넣은 이 30의 은 30에 대한 의미를 한 가지 첫 번째로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으로 토기장이 밭을 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어떤 뜻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하나님 뜻에 벗어난 그런 악한 죄악들은 결국 무가치한 일로 끝나진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그것이 옳다, 정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악이라면 하나님은 그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무가치한 일로 끝내버리게 만드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상황들, 우리가 만나는 일들, 겪는 일들, 모든 하나하나의 상황들 속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항상 누누이 우리는 살피고 점검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일들, 비록 작은 소소한 일들이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들을 하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로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둘째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 이 둘째, 성소에 던져진 은 30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 합니다. 자, 성소에 던져진 은 30의 의미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받았는데요.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아멘. 참으로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았잖아요. 그 판 일과 또 이후에 성소에 은 30을 던진 이 일들, 그래서 그 30을 통해서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되는 그 일들이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날 당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 뭘 가리키는 걸까요?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거는요, 결국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참으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냥 무가치한 것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와 관련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특별히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토기장의 밭을 사는 이 사건의 예언은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도 나와 있지만
특별히 스가랴서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예레미야서보다는 스가랴서에서는 더 정확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그거는 한번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1장입니다. 11장 12절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왜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었다는 말씀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토기장이 밭을 산 이 예언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8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곳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든 간에 대표하는 격으로 세워서 좀 전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냐?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언제 때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보다 500년 앞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토기장의 밭, 이 성전의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이 던져지는 이 사건, 그래서 토기장의 밭에 사는 사건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500년 지난 이후에 정확하게 1.1획 하나 틀림없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약속 하나 하더라도 하루가 멀다고 이게 언제나 손바닥 뒤집기듯이 약속이 언제나 깨지는데 500년이 지나도 하나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것이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변함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진정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이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간으로서 정말 상상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그 지방에 살았던 그 아이가, 그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살았던 그 아이가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며 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큰 민족으로 형성시키는 그 일들을 해냈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 머리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뿐이겠습니까?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믿는 자라고 한다면 치를 떨고 어쨌든 믿는 자를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유럽의 복음화를 이끌었던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머리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야, 섭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나 그런 일들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마치 뭐처럼요? 여러분 잘 아는 내비게이션 알죠? 내비게이션 기능이 어떻습니까? 내가 모르는 길의 목적지를 딱 설정하면 그 목적지에 대해서 방향 지시가 딱 뜨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따라서 갑니다. 근데 가다 보면은 자칫 딴 생각하다가 실수로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승질난다고 그냥 인도 안 하나요? 그냥 꺼져버리나요? 아니잖아요. 또 다른 길로 안전하게 방향 표시를 해줍니다. 어떻게 가면 또 빨리 갈 수 있는지를 방향 표시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 아내를 누이나 팔아먹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2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실수들을 하나하나 막으시고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냐. 500년 전에 있었던 약속이 어떻게 하나 변함없이 이것이 500년 후에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감히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감탄한 일입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욥기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 9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7절 9절의 말씀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하시며 능히 막을 쏘냐.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뭘 말하는 거예요? 뭘 고백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얼마나 오묘한지 감탄을 한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에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가 멀다고 죄악된 일들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습니까? 죄악이 흉흉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특별히 이런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를 끌어내고 무너뜨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아니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욥처럼요. 욥도 얼마나 고난을 받으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 이런 욥의 고백, 욥의 눈이 우리 안에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죄 많은 이 세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시험거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시험거리인 것 같아요, 요즘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해옵니다. 생각으로 틈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끔 만드는, 믿음을 꺾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그걸 일으켜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가 있냐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으실 거예요. 많은 일을,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또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끌고 계시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의 허락하신 이 하루의 상황, 하루의 일들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